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는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옆에 계실 것 같고, 또 그렇게 만나면 항상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해대시고, 그래서 그냥 아유 어머니 계시지 그랬는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5년이 넘었죠. 이 5월이 되면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좀 오실 수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만이라도 지냈으면 좋겠다. 제 나이가 60인데 60이 된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월이 되면 꼭 읽는 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채봉 선생님이 지으신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그 시를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시는 짧은 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서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이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물질화입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요, 사람이 취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며 살면 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이 추하겠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배신하고 사기치고 남 죽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심지어 신의와 사랑을 다 버립니다. 가난한 부모 얻을 것 없다 그래서 때리고 멸시하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질화의 삶을 살아가면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 타락하게 되죠. 두 번째는 동물화입니다. 동물화는 사랑의 문제고 보답의 문제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모성애가 있고 동족애가 있고 그래요. 곰이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벌은 동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어려서는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지만, 짐승들은 은혜를 갚는다는 견지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양하는 짐승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늙은 어미를 봉양하고 늙은 아비를 잘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짐승을 본 적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긴 합니다.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한때 유명했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가시고기가 그 알을 낳으면 알을 지키다가 그 새끼가 부화하면 그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그들이 자라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짐승들은 일단 크면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늙으면 갖다 버리고 심약하면은, 예, 개들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힘이 이제 자라서 힘이 세지면요, 늙은 어미를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해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면 그것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이유가 이 짐승화가 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게 효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덕을 부인하고 모르고,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덕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간다워지기를 포기한 동물적인 삶, 짐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다른 말이 없이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죠. 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도대체,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나 엄마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분 없죠?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 말은 옳아요.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야, 나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이렇게 돈 버니까 너도 사기치고 도둑질해라?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아무리 범법자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뭐라 하냐면, 넌 나처럼 살지 마.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면 안 돼. 이게 부모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관해서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90%는 옳아요. 부모가 야, 예수 믿지 마라, 지옥에 가라, 그 말 아니면은 부모 말은 거의가 옳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에게 막 저를 만나면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다 귀찮게 들렸어요. 아이고, 이 노인네가 또 이렇게 무슨 말을 이렇게 나한테 하시나. 근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말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옳더라고요. 나한테 옳은 말을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오정 아시죠? 잘 못 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오정이 하루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역사 시간인데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사오정, 너 왜 자꾸 조냐? 왜 졸아? 그랬어요. 근데 사오정이 잘못 들어가지고, 선생님, 나 쫄지 않았는데요, 왜 쫄았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배운 거, 야,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죽었어? 누가 죽였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안중근 의사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님은 사오정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오정 군이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아요. 조냐 그랬더니 쫄지 않는다 그러고, 또 안중근 의사가 누가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죽였대요. 그러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곰곰이 듣고 생각하더니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애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는 가지만 그러나 의사를 죽이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래요. 아버지는요, 사오정이라도 내 자식을 사랑해요. 내 자식을 믿어줘요. 그게 부모예요. 뭐 요즘은 아닌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 학폭자고 못된 짓을 해도요, 경찰서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놈들 만나가지고 그렇지 우리 애가 당한 거지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게 부모예요. 제가 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의 그 예화를 들은 것이, 어느 가정에 실화잖아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니까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 저 교회 안 다닐 거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요. 나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엄마한테 안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자식이 오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언을 하자. 엄마 유언이야? 그랬더니 예. 너 돈 있지? 돈 좀 벌었죠? 그래. 너 돈 벌었으니까 나 죽으면 교회 전기세는 네가 다 내라.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에 교회 전기세는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이 낸다. 목사님한테도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돌려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기세 내는 그 통장을 아들 통장으로 돌려놨어요. 아들이 아니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왜 교회 전기세를 내라 그래. 아, 이 양반 정말 아유 못 말리시는 분이네. 그런데 유언이니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들었어요. 그 교회 가면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기세는 고 모모 권사님의 아드님이 전기세를 내십니다. 뭐 꽤 큰 교회니까 몇백만 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전기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기세를 1년 이렇게 2년 내는데 가끔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서 다 자기로 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엄마가 왜 교회 전기세를 내라 그랬나. 아이고 내가 오죽 교회 다니기 싫어하면은 이렇게라도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시나. 그게 후회스럽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엄마 있을 때 교회 좀 다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말씀을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의 유언이라도 지키니까 그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지옥에 떨어져라, 이 소리 아니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심히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불효가 막심한 건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복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지키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게 될 거라.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특이하게 교회 안에 효대학원을 만드셨어요. 그 효대학원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나실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 그 더미에, 이 건축 더미에 사람이 갇혔는데 3주 만에 살아나고 한 달 만에 살아난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청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타종교의 무신론자들이에요. 6명의 청년을 다 찾아가서 물어봐도 예수 믿는 청년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청년들의 삶을 추적해 나갔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효를 잘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효도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아예 효대학원을 만들어서 거기 나오면 석사학위를 줘요. 그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인지 자기네 교회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석사학위를 줘요. 그리고 자기 성도들한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다 효대학원 들어가서 효도를 배우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싫은 소리 하지 말고 힘든 일 시키지 말고 야단치거나 매를 들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때때로 징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5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식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절대로 애를 때리거나 애를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된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과 그거는 배치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의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 말은 성경 말씀과 달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부장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어머니는 자기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경책을 갖고 잠언서를 읽으신다는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가 한 장 읽고 그 자식이 한 장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무릎도 아프고, 초등학교 때 그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언서를 다 읽으려면 그 엄마가 같이 읽는데 자기도 무릎을 꿇고 징계를 해요.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만든 게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징계 때문이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됩니까? 제일 심한 것은 말이에요. 그 말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에, 패역한 혀. 부모가 말을 해도 그 자식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시하는 말이에요. 야, 니까짓 게, 너 같은 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고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첫 번째 한국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에게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빠는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한빈이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만드냐고. 왜 상처를 주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걔한테 핀찬을 많이 줬어요. 너는 어째 그러냐? 너는 왜 하는 것이 모두가 그러냐? 예? 무시하는 말을 자꾸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애들은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그래, 나는 못났어. 아이, 나는 틀렸어.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나 우리 부모한테 짐스러운 존재야. 나는 없어지는 게 좋아. 그러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또 상처를 받습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자녀를 그 자녀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정말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서 가정도 어그러지고 목회도 어그러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 겨우 극복하신 목사님을 알아요. 형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맨날 야, 형 반만 닮아봐라 임마.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는 치질이 뭐냐? 우리 집안에 어떠서가 너 같은 것이 낫냐? 그래가지고요, 너무 상처를 받고 형과 비교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상처를 그 반백년 동안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빨리 저 양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증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였는데 50이 넘어서 그것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말은 상처였어요. 애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생겨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자녀를 스트레스 주면요 공부 못합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이것이 기억력을 만드는 그 세포를 만드는 그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을 재생하는 그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애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부모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중독에 빠집니다. 집에 자녀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부모와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돼요. 마약 중독에 빠지는 애들, 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부모와의 그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부모의 친밀감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저 양반 나만 보면은 막 그냥 비교하고 그냥 상처를 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의 딸의 자녀가 컴퓨터 중독,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상담을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 아들은 내버려두고 당신이나 좀 신앙생활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라고 그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아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겨우 벗어났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 유부녀인데도 주부인데도 간사를 하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갔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는 애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라. 동성애는 병입니다. 그거는요 취향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뭐 취향이다, 성소수자들의 뭐 어쩌 선택이다 그러는데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멸시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성애자들의 그 과거를 추적해 나가면은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자녀는 행복한 용서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아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 그래 엄마 바꿔줄까? 그러더래요. 엄마 바꾸지 마세요. 나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또 그러더래요. 왜? 돈 필요하니?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이만큼 잘한 거 아버지 덕이고요. 아버지가 고생하신 덕이고요. 아버지 감사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근데 너 술 마셨니? 그래.
자식뿐 아니라 부모도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듣기가 거북스러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현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화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였죠? 제가 어느 날 버스를 오래간만에 타고 가는데 한 5살인가 4살인가 5살보다 4살보다 더 된 것 같아요. 애가 막 엄마한테 막 뽀째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엄마 핸드폰을 달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여기서 핸드폰 보면 눈 나빠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다 내놔. 그 엄마가요 그 버스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뽀로로 틀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서 애가 웃으면서 조용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필요 없어요. 뽀로로 있으면 돼요. 뽀로로가 최고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부터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멘.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자녀를 축복해 칭찬하고 격려해. 내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내 편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내 편. 자녀들의 편을 들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충고하려고 들고 뭐 지적하려고 들고 뭐 내가 어떠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해봤자 자녀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 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눈물의 기도를 많이 먹여주십시오. 자녀들이요 중학생만 지나가면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더 안 다닙니다. 엄마 아빠나 잘 믿으시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나 부모가 말하는 거지 이제요 나이 먹은 자녀는 말로 못 가르쳐요.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기도하지 않은 부모님들 회개하세요. 어떻게 새벽 기도가 안 됩니까?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그 부모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저렇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저러다가 지옥 형벌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예? 정말 눈도 빼주고 혀도 빼주고 다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자식이 예수 믿어도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의 축복은요 부모의 몫이에요. 그 부모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자식은. 우리가 육으로 나왔지만 기도로 다시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배로 나오신 분들은 아프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앙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나는 낳는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애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 해산의 수고로 내가 낳는다. 우리 자식들을 해산의 수고로 낳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낳아야 돼요. 육으로 낳았으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학교 다니고 그러면 됐지 이러고 살면 안 돼. 기도로 다시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흙에 감춰진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면 그 원석 그대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걸 깎고 그리고 광을 내고 그래야 그 값어치가 높아져.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그들의 심령을 깎아야 돼. 그럴 때 그 자녀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